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에 마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데살로니가서 3장의 말씀까지 해서 데살로니가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시 기억을 좀 우리 더듬어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두 번째 편지였던 후서를 써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좀 더 편안해지고 또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떤 환난과 박해가 더 심화되었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런 지속된 환난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거기에 적절한 교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지속된 환난은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날에 대한 갈망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도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미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일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미 임했다라는 생각들 속에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같은 맥락은 뭐냐면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결국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는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진지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 그분이어야 되며 방향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이라는 면에서 이런 면에서 참 필요한 게 정말 열정적인 것 같으나 그게 다 정말 신앙적인가? 정말 진지한 것 같은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며 방향이 말씀이라는 것에서 분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또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그 재림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 말을 하면서 받았던 교훈해줬던 그 말을 기억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막고 계신다. 막는 자가 계신다. 이거 잊지 말아라.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상황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궁극적인 소망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속지도 말아야 되고 쉽게 흔들리지도 말아라. 이 말은 믿음으로 잘 견뎌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2장에 맞물려서 이미 종말이 가까웠으니 일상의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노 하면서 삶의 모든 현실에 성실함을 내려놓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의 삶을 경시하는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 천국 갈 텐데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 도시 내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들이었고 사실은 공동체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천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 신분과 정체성은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영광을 이르기까지 걷는 과정은 참 치열하고 분투가 필요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진 않지만 완성을 향한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시겠죠? 7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장점과 단점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마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 가운데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 이 땅에 아무리 건강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들음에서 예외가 되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건강을 누가 자랑한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서 그 건강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듯 교회가 이 땅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재림의 문제와 맞물려서 일어난 이 안타까운 일들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언급되었던 이야기만큼 교회 내에 계속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했습니다. 주변에 미림이 소문날 만큼 아름다운 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오게티라 그러잖아요. 이런 오게티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명분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핑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온전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바울의 서신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는 이름 아래서 하나씩 말씀을 이렇게 남게 나눠가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또 잘하고 있는 것들은 격려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목회자의 어떤 생각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 리더들이 어떤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 마음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졌던 마음만큼 또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들은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을 핑계 삼아 이제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거라 말씀드렸고 이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게으른 자들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니까 우리 안에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참 나태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 표현보다는 이 개역 한글의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개역 한글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규모 없다. 무질서하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제멋대로. 이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 보니까 뒹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부지런했어요. 왜냐면 뒤에 보게 되면은 자기 일은 안 하면서 교회에 이곳 저곳을 간섭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들이 그런 의미에서 게으르다, 다른 말로 규모 없다, 제멋대로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다스림과 권면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 그 부분을 3장 10절에서도 얘기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단순히 지금 일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셨으니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노? 라는 그 회의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이미 10절 상반절에 보는 것처럼 함께 있을 때에 말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그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들의 게으름은 말씀 앞에 더디 반응하는 거예요. 그들의 게으름은 자신들의 생각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게으름은 그들의 규모 없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더라는 겁니다.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의 교훈을 말합니다. 복음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더 티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관례와 간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은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들은 일상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같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랑 함께 하는데 매일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하늘의 꿈을 보면서 주님이 저렇게 구름 타고 오실 거 있죠. 심장이 쿵닥쿵닥 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같은 그 진지한 자가 교회 가운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앙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열심, 진지, 순수, 진심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얼마나 진지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리에 가깝냐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진지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진리에 가깝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가까운 것은 일상에서의 삶에 부름받은 삶의 자리를 붙드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까이 산다는 것은 그 가까이 사는 하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일상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에서의 질서입니다. 부름받은 교회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주는 교훈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6절 끝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규모 없이 제멋대로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모든 형제에게서 뭐라 그러죠?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더 의미하는 바는 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에 동참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에 보게 되면은 겉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처럼은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15절에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야 된다는 것.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의 방향대로 공동체가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곳도 얘기합니다. 바로 7절과 10절에 바울의 사역팀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신앙은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니요, 떠남은 해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떠남이어야 되지 떠난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 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해와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신앙의 일부이지만 방향은 그 하지 않음이 더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라 다음에 7절, 10절에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본받게 하려 함이니. 몸소 본을 보였던 내용이 뭡니까?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았던 것이죠. 사역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의 섬김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마땅히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가면서 복음 사역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이 해방받지 않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자신들이 이렇게 행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게 교회를 세웠던 이유는 당시에 거짓 순례자들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침을 근거로 돈을 요구했거든요. 그런 행태가 교회 가운데 끼치는 부정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혹시라도 자신도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교훈한 걸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돈을 얻었던 순례자들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비춰서 혹이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오해될까봐, 그런 한낱 시장 자작거리에서 나타나는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일까봐 순전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단순히 일을 하며 고생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신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게으른 자들의 문제가 뭐죠? 그 순수한 재림의 신앙이 오히려 독보적으로 자신들을 튀게 할지는 모르지만 공동체 안에 함께 녹아지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말씀 안에 다스려지지 않았으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해방받지 않기 위해 혹여나 거짓 순례자처럼 비춰져 복음이 방해받을까 봐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는 쪽으로 선택했듯 게으른 자들,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이런 삶이다. 말씀 안에 다스려진 삶의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에 대한 교회의 자세여야 됐고, 그럼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어때야 되는가? 12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권면받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한번 다뤘던 똑같은 본문인데요. 조용이란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 맥락의 뜻은 뭐냐? 묵묵히.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라. 당시에 여러분, 오늘도 참 힘들지만 당시 교회에 살아갔던 삶의 형편, 경제적인 형편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붙들어줘야 되지, 재림의 신앙이라고 하면서 유유자조하면서 뭔가 공동체로부터 도움만 받고 자신들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고자 해야 된다.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사자들에게 요구했던 거고, 이제 교회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13절,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니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13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먼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게으른 자들을 향해 했던 권면들이 여전히 사실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는 교회의 자세였습니다. 함께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말씀의 권면을 받고 같이 가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자신들의 고집을 부리는 형편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교회의 마음은 뭐냐? 그렇게 그들을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가운데 낙심은 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되 인내하되 그들 마음에 혹시라도 분노가 일어날 것을 경계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 형제를 생각하되 하라는 것이. 여기서 교회의 권증, 사실 오늘 보기는 어렵죠. 교회의 권증 중에 하나는 때로는 지나치는 것은 직분자들에게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때로는 출교까지도 하는 게 권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그게 무명한 있으나마나 하는 것이 된 게 뭐냐면 왜 이런 거를 말을 하죠. 이렇게 권증을 하면 여기만 교회입니까? 하고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어떤 권위가 생기지 않은 상황이 이 시대는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명이라는 거 해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적 신분들을 그대로 잘 가지고 찾아가고 그런 공동체 질서 속에서 있었는데 사실 오늘 현대교회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보면 다른 모습의 권면과 권위를 세워가며 필요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당시 교회에도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생각들을 바울은 말하면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징계를 하는 것, 지금 어쨌든 게으른 자들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징계를 하는 것, 처벌을 하는 것은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사랑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호히 돌아서의 부분들을 다루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리만 있으면 너무 차갑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따뜻한 거죠.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너무 무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 상황을 잘 감당해 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책임이 있었고 변화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들을 사랑으로 채워갈 것을, 인내로 채워갈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황들의 권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면들을 쭉 지켜면서 정말 얼마나 바울이 교회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가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잘 살피면서 혹여라도 문제가 됐길 없기를 바랬던 것이죠. 특별히 14절의 말씀이 오해가 될 것이 15절의 모습을 보면 사실 오해가 되지 않은데 14절만 보면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왕따 시켜라 라고 말을 못지만 지목하여 사귀지 말란 말은 아까 6절 끝절에 떠나라와 같은 맥락에서 아니 된 진리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거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권면과 함께 마무리의 인사와 기원으로 마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찐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3장 각 끝장마다 기도로 마치는데 16절에 또 기도로 맞춰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이 뭡니까? 문제 없는 겁니까? 갈등 없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과 샬롬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샬롬은 언제나 어느 때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 삶의 자리를 그렇게 평강으로 채우면 원한다. 그런데 16절에 그 평강의 기원의 대상에 게으른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6절 끝절에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힘겨움을 주고 안 그래도 박해도 힘든데 그 안에 이런 어떤 오겐티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교회 안에는 최대한 쉽지 않지만 영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막 신나게 울다 보면은 어느새 고독한 자리에 외로운 자리에 머무는 신자들이 있으면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오래된 영화긴 한데 국제시장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한성민 씨가 혼자 가족끼리 신나게 막 왁작지고 놀고 있는데 혼자 방 한켠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서 외로이 돌아가셨던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나누죠. 가족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아빠의 외로움을. 다 신나 있는데 정작 외로운 그 한 사람은 전혀 그 함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평강을 누리도록 교회 지도자는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평강을 누리도록 성도가 서로서로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친필로 문안한다는 말을 굳이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바울의 이름을 팔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경계하면서 진짜 내가 했던 말과 하지 않았던 말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로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봤습니다. 박해가 더해져가는 교회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타까움 중에도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편지를 통해서 다시 섬기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 어쨌든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기 위해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늘 이렇게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바울의 권면들이 하나씩 잘 기억되셔서 특별히 재림을 말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 끝은 일상의 평강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재림은 하늘의 이야기긴 맞지만 그 하늘의 이야기는 이 땅 이곳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게 오늘 게으른 자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아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 규모 있음, 그 절제됨, 그 평강에 붙들림,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교훈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결단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아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선교제를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군선교와 그리고 CTS 울산 방송과 선교단체인 JDM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군선교가 청년들을 복음화하는 그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을 통해서 고뇌 입대하는 우리 형제들이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기존 지역교회에 파송받는,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선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늘진 곳에서 섬기시는 우리 군선교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캠퍼스 사역을 위해 희생하는 캠퍼스 단체들이 청년들을 잘 일으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훈련되어진 리더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CTS 방송사역이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으키는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다스림 받으면서 공동체와 함께하고 부르신 삶의 일상을 평강 중에 잘 감당해 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셨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안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가정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의 공동체가 이런 한 달 잘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의 자녀들 또 배우자들 또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VIP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이름을 보이는 예배와 목장 가운데 은혜 있도록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 중에 이 시간을 잘 보내고 가족들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기도하시고 평안 중에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서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날 오시는 바라보는 것들이 일상에서의 순종과 교회의 순종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규모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군송교와 JDM 그리고 CTS 울산방송 사역에 주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방송 사역을 통해서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수고하신 분들을 붙들어 주시며 군송교 현장에 애쓰시는 귀한 분들을 통해서 참 귀한 시기에 복음을 듣는 청년들이 있게 하시고 군대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지역교회에 연결되어져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급 어정이라고 알려진 그곳이 왕성하게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JDM 예수제자운동 선교단체를 기록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청년 세대 가운데 리더들을 잘 훈련시키고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